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 남북으로 갈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이 함께 모여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었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과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함으로 인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 왕, 그 가정, 어떻게 보면 그 나라조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죽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물론이었고요, 그 가정이, 그 집이 땅 위에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는 자의 결과이자 열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저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빠가 솔로몬인데 이 르호보암 아들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에, 다윗 왕의 손자였기에 그는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셀의 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다른 왕보다 뛰어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북으로 갈리게 되고 그 양쪽의 왕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고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상들 앞에 절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남북 사이에 평화가 없었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양쪽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우상들 앞에 숭배하며 살아가니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합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백성들인데 서로 전쟁하였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 우상 숭배의 열매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범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아갔어요.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타며 존재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풍요로운 백성들이었어요. 물질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웠냐면요, 열왕기상 10장 27절이 증거합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화면에 그대로 비춰두시죠. 얼마나 풍요로우면 여러분, 은이 돌같이 흔했답니다. 한때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러분 풍요로움은 사라집니다. 몇십 년 안에 남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때 그만큼 누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추락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하고, 왜 물질적으로 부족해지고 남들의 침범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가정이, 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추락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평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한 가지이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속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앞에 절한 적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장면은요, 모습은요, 어떠한 실질적으로 우상이 앞에 있어서 저희가 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개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삶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자랑하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개발하지 않고 섬김도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삶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알게 된 저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내가 스스로 다 내리고 있고 성령님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관심도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끼치는 영향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하자 열왕기상 14장 22절 하나님께서 이런 영향을 받으셨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인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관심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노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외에는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사람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남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남이에요. 그렇죠? 뭐 저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입니다. 저희의 핏덩어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노엽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에게는 그런 여러분 파워가 있어요. 감히 저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대요. 저희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어로는요 노엽게 하였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jealous anger, 질투하시며 노하셨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한어로는 그냥 노엽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 질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를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슬퍼하세요. 질투하신대요. 저희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저희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안 어울려요. 하나님과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질투하실 수 있다. 글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감히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시고 질투하고 계시대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거룩하신 분이라 듣기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룩하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찬양할 때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고 질투.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두고 살다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만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단어가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시라면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야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한동안 잘 나가다가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몰라요. 제사장들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구출해 내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나를 예배하려고 구출해 내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를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저희가 진짜 너무 놀라는 내용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저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해주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저호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 저호바보다는 야훼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여호와란 뜻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부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야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미스터리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기 원하시면 출애굽기 34장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God's name is jealous.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같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꼬집으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실 때 자기의 이름에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요, 모세에게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거룩이다. 이름하는 거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긍휼의, 이름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선택하신 단어는 뭐냐면요, 모세야, 나는 너를 보고, 너의 백성을 보고, 내 백성을 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저희의 아버지가요, 저희를 보시고 질투하신대요.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답니다.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예수님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차가운 분이 멀리 계신 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건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 계시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성령님과 오늘 동행하는데, 저희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그분을 질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를 마음 아파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왕이 있었죠. 르호보암의 왕의 아빠 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첫 인상은 솔로몬 왕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 같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 왕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손가락을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아집니다.
글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무척 슬프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는데, 이방인으로 아내 삼은 여러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솔로몬이 보니 자기 아내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마음을 돌려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 흐름이 있습니다. 구약을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아내와 남편 관계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의 흐름은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데 비교해 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 관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흐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아내가 남편에게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한눈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쫓는다면 남편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구약은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부 사이의 남편으로 비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비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까지 타락을 하냐면요,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녀처럼 살아간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처럼 감정과 필링이 있으시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저희처럼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하실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 후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5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 구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보시고요,
한때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을 보고 그들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통증이에요.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을 보시고요,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한 파워가 그에게 있어요. 왜?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종교적 단어를 쓰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또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며 어프리시에이트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미래가 밝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들도 같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며 질투하셨답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들로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개발해 가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동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